천국 복음 교리 5번째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창조 5번째입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에스겔 28장은 하나님이 두로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가 나오죠. 문맥을 잘 보시면 그 두로 왕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든 놈이 바로 이놈이라는 거죠. 원래 두로는 착한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무역이 풍성하고 잘 되고 나라가 흥황하니까 교만해졌죠. 그 배경에 사탄이 있다. 하나님이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두로 왕에게 한 건데 무슨 여기서 사탄 마귀가 나오냐, 너무 억측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이 그룹 천사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실 때는 반드시 그 배경을 다 보시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때로는 육적인 메시지, 때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그 정도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세계 창조 중에서 타락한 천사, 마귀죠, 사탄이죠. 그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큰 1번, 죄의 시작. 천사들도 계급 질서 조직이 있습니다. 천사들 중 최고의 수장은 그룹 천사장 루시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엘이 붙으면은 하나님 편이에요. 루시엘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수호 천사장이었으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엘이 떨어지고 퍼가 붙어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곧 사탄, 마귀가 된 건데 이 퍼는 반란자, 대항자, 거역자를 지칭하는 그런 전미사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하늘, 영적 세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 지은 놈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이제 죄가 번진 거지, 시작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2번째, 그룹 천사장 루시엘은 어떤 천사였나요?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13절. 이 땅이 에덴이 아닙니다. 하늘의 에덴입니다. 2번째, 하나님이 금은 보석으로 단장해 주셨습니다. 13절. 금은 보석이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금은 보석인지는 저도 몰라요. 상징일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아름다운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지음받던 날 소구와 비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천국 음악이 들리고. 네 번째,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14절. 왜? 하나님께서 직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수호를 맡은 천사장입니다. 다섯째, 무역이 풍성했습니다. 16절. 많은 것을 맡겼다는 얘기죠. 많은 것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섯 번째, 아름다웠습니다. 17절, 존귀하고 영화롭다. 그런 뜻이죠.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직분을 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 루시엘은 왜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났나요? 제가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는 하늘이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네 번째 하늘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루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종은 스스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루시엘은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사는 자,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 적용을 하면 그러므로 세상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마귀는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면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모든 종교도 율례와 법도를 계명으로 정하고 그 계명을 스스로 지켜 거룩하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주 아래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큰 네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따르는 천사들은 귀신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이 장면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여기 계명성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늘, 네 번째 하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네 번째라고는 없습니다. 편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성경에 있죠. 낙원. 그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궁창.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 예.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의 영향이 미치는 곳, 그곳으로 온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살만한 것 같지만 사탄에게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왜? 하늘에 살던 존재거든요. 하늘에 살던 존재가
이 세상으로 내쫓긴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항할 때, 대적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보세요. 대적할 때, 민족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할 때, 그때 사탄이라고 씁니다. 반면에 마귀는 디아블로스인데 나누다, 디아와 죽이다, 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나누어 죽이는 일을 할 때 이 마귀란 이름을 씁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교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는,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스도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온 천하를 꿰는 놈이에요. 이 마귀가 음부, 흑암에 떨어졌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왜 흑암이냐? 천사들에게는 이 세상이 흑암이에요. 천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여기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고 있지요.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 하늘에 갇혀 있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죄를 남발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게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박된 상태라는 거죠. 결박된 상태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가두어 둔 흑암은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인데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들을 두 개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예. 공중, 하늘, 궁창. 뭐해요? 이놈들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신으로 존재하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활동하던 첫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마지막 날에 모두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다 없어지죠. 그러면 마귀가 활동하던 무대가 다 없어지는 거죠. 왜? 그 위에 하늘은 못 가니까. 그럼 어떻게 최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섯 번째. 마귀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다가 주님이 강림하시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리니까. 천년이 차면 잠깐 놓였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지옥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10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최후가 이렇게 돼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오늘 나눈 말씀은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받을 거 받으시고 버릴 건 버리세요. 이로 인해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배우고 깨달은 내용을 나눈 거니까. 단 김기동의 베레아나 유광수의 다락방 귀신론은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살펴봤고 책도 보고 위험성도 많이 느끼고 예전에 많은 그런 논쟁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조상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요.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하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루시엘 천사장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대적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의 기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놈이 이제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이제 죄를 퍼뜨리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엘은 루시퍼, 마귀가 되어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귀신이 되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모든 악한 일을 배후에서 조정합니다. 모든 악한 일은 다 그놈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건을 보면 안 돼요. 그 배후를 보셔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네 번째,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시면 마귀가 활동하던 이 세상이 없어지면서 활동할 곳을 잃게 된 마귀는 무저갱에 갇혔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와 공격이 심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지금 마귀가 아무리 활발하게 움직인다 해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결박된 놈입니다. 결박. 예.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미혹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죄의 시작은 타락한 천사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놈이 마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놈을 따르는 졸개들이 천사가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활동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악을 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이미 결박된 상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